얼마 전에 그 루비오 장관이 그 연설한 것을 좀 보게 돼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해체주의 뭐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해체주의가 뭐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요새는 하도 정보가 저기 많아서 쉽잖아요. 구글 찾았습니다. 구글. 네네. 그래서 구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해체주의에서 이제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절대 진리와 중심을 의심하고 그들을 해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문학적 사회 방식이다. 그리고 서구 철학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중심, 이성, 본질 등을 허물고 고정된 정답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하지는 않고, 저는 제가 철학을 뭘 압니까? 저는 잘 아는 게 없지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중심을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구 철학 자체가 벌써 허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우리 그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서 그 어떤 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뭘 발견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성과 감정, 남성과 여성처럼 개념 중 하나를 우위에 두는 방식을 거부하고 경계를 허문다.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고 부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체 자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해체주의, 특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해체주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주의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이성주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이 해체주의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의 끝판왕이 된다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성주의의 이제 끝판왕인데, 그리스 문명에서 이것이 사실 기원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역시 인간 중심의 그런 문명이죠. 그래서 미술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피카소라고 그래요. 피카소. 네, 피카소.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형이사학적인 이제 그런, 저는 좀 그림을 잘 모르지만, 니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해체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체에 저는 조금 있다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의미도 모르고 조금 있다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만뒀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잘 알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거는 뭐냐면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관념에서 떠나서 너의 자신을 갖다가 믿고 그거 갖다가 어떤 일을 갖다가 있을 때 극복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과학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자라투스트라죠.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로아스터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건데, 그것이 또 그 기원을 따진다고 한다면 바빌론, 또 그 바빌론이 그런 그 종교를 갖게 된 이유는 아마 다니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니체가 전공이 철학이 아니래요. 니체의 전공은 그리스 신화가 전공이래요. 역시 그 따지고 올라가게 되면 역시 딱 거기서 만나요. 네. 그리고 음악가 중에 저보러 만약에 해체주의 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음악가가 과연 누굴까? 저는 저 음악을 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악가 중에서 해체주의를 어떻게 보면 시도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음악가는 저한테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 저는 모차르트를 꼽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뭐죠? 프리메이슨이었잖아요. 역시 이건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그 돈 지오바니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어떤 도덕관념 이런 걸 갖다가 그 깨는 그런 것이 그 음악 속에 스며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해체주의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해체주의라는 것이 뭐냐? 뭐를 해체하겠다는 거냐? 기존 관념을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를 깨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만든 기본 질서를 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류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깨왔는데 그리스 이후로 로마 시대 이후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깨는 거죠. 그거 갖다가 야금야금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주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깬다가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해체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특히 창세기 3장의 가장 기본되는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해체주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주의 에서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그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고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내 생각을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한테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죠.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이 선하다는 것,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악하니까 우리 조금 더 게임을 좀 페어하게 해보자. 그리고 해체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옳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대로, 인간이 제 마음대로. 그래서 해체주의로. 성경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를.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이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체주의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자유 끝에 결과적으로 독재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해체시켜야지만,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해체시켜야지만 인간을 하나님에서 떨어뜨려 놔야지만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 사탄 세력이 전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는 결코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정치 체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겠지만 캐나다에서는요, 그때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이제 농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데모를 하게 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내서 전혀 저항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가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변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트루도 총리가 10년 했잖아요. 그 젊은 그 좀 잘생긴 총리가 완전히 사회를 우리가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캐나다가 아니라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꿔놨죠. 미국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초등학생인데 와서 나 성전환하고 싶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성전환을 아이가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캐나다를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자, 영국 어땠습니까? 영국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비틀즈잖아요. 비틀즈. 네? 머리 좀 기르고, 네?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좀 입고, 내가 내 머리 기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깎으라는 거야 도대체? 응? 아, 내가 내 각선미 좀 보이겠다는데 왜 난리야 왜? 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죠. 그 이유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여자는 뭐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러서 자기 자신을 덮는 거죠.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거 말고. 네? 네? 남자는 바지를 입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요? 치마를 입어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무릎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는 뻘겋고 다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뻘겋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굶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오죽하면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인도보다도 못하게 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독일 그 메르켈 총리가 여러분 아시죠? 메르켈 10년 이상 이제 그 총리를 하면서 독일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버렸죠. 그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슬람에서,
여러분 생각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이거 해체주의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에너지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거를 러시아한테 의존했다. 러시아가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거기에 의존을 했다. 나라를 거기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한테. 이슬람 뭡니까?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저는 불교는 괜찮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불교가 그래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그런 신앙심을 얘기하는 거지 집단으로 이 불교를 가지고 집단을 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거 정말 그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난민 받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네? 근데 지금 많은 유럽 국가에서 지금 스웨덴도 지금 도시가 완전히 다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폭력하지 말자.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서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잡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만약에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코란에는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그렇게 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히잡을 안 쓴다고 죽이잖아요. 히잡을 안 쓴다고 죽이잖아요. 지금 유럽이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먹힐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있고, 악은 드러내라. 악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이 나를 먹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악은 찍어내. 아니면 악이 너를 죽일 거야. 네. 이거 저거 다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 하면. 네. 그냥 자유주의. 네. 자유주의. 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알죠. 자유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거죠.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런데 유럽이 그럴싸한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excuse me 하고 서로의 그런 예의 질서 이런 거 굉장히 잘 갖추잖아요. 문도 열어주고. 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예의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 얼마나 그래요. 겉보기엔 얼마나 근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사실 또 예의를 또 갖춰야죠. 네,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겉보기엔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나도 너한테 간섭을 하지 않고 나도 너한테 아주 참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간섭하지 마. 내가 하는 일 간섭하지 마.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루비오 장관이 연설했던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또 먼저 했어요.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두 번째가 벤스 부통령이 했고, 세 번째가 루비오 장관이 유럽에서 했는데, 루비오 장관이 한 그것이 가장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 이제 세련되고 온화하게 그 얘기를 이제 유럽한테 한 겁니다. 잠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세련된 세력 가전을 공손하게 지켜보는 얌전한 도우미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갈라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가장 위대한 문명을 부흥시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유럽에서 나왔으니까, 그리스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럽이 우리 미국과 유럽을 병들게 한 것은 그릇된 정책만이 아니라 절망과 자만의 칵테일이었다는 진실을 마지막 동맹에서 거듭나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유럽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식민 시절 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사람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유럽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 미국이 유럽과 깊게 엮여 있다는 심각한 자각에서 나옵니다. 경제적 차원,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엮여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경제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문화적 차원에서 엮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유럽이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유럽이 살아남기 원합니다. 제1차, 제2차 대결전은 미국과 유럽의 운명이 깊게 엮여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은 주권국가로서 또한 문명사적 위에 바탕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따라 혁신과 부흥에 관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요새는 그것을 글로벌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대 내셔널리즘이 싸우는 거다. 어쩔 수 없다면 미국 혼자서도 이 과업을 밀고 나가겠지만 유럽 우방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자, 건국시기 이민자들은 유럽 조상들의 기억, 전통, 기독교 신앙을 신성한 유산으로 간직한 채 신천지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거 다 중요합니다. 유럽 조상들의 기억, 전통, 기독교 신앙을 신성한 유산으로. 그들은 9세기 유럽과 신세기 북미 사이의 관계는 깨트릴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에 우리가 승리, 그러니까 냉전, 그러니까 미국과 그 러시아의 그 대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역사의 정원에 도달했다. 이제 평화로워졌다. 네,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무역과 상거래가 국가를 소멸시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국가를 창조했습니다. 그거를 사도행전에 또 써놨고, 규칙에 기반한 국수일세에 국가 이익은 소멸된다. 국경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세계의 시민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네. 그게 글로벌리즘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공장을 중국에서 다 옮겼죠. 자기네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미국 국민이 못 살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국민과 국가의 필수적 이익 위에 글로벌 질서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국제협력 체제를 내다 버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국제기구를 해체하자가 아닙니다. WTO라든가 이런 거 진짜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쭉 이제 해서 왔었죠. 근데 그런 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하마스 학살, 우크라이나 전쟁, 마두로 체포, 이란 핵무기 파괴는 국제 질서 기반한 국제기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가 지원한 거다 이거죠. 이제 개혁을 해야 하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무슨 거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문명에, 기독교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이것을 뺏기지 않게 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뺏길 수가 있어요? 중국.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명이 지금 위태롭다. 즉 너희들이 이슬람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지금 유럽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네. 그래서 그 국제 질서를 갖다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된다. 너희 유럽은 지금 병자가 됐다. 해체주의 때문에. 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서 나라가 다 이제 완전히 망하게끔 돼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제2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전쟁.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저의 이제 생각인데, 트럼프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하고 달리, 전 세계를 지금 이런 시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 뭐 그 뒤에는 사실 뭐 미국 우선주의가 있지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베네수엘라서부터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마 또 뭐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갖다가 확산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구구 세력이라고 했던 그 정당들, 유럽의 정당들이 있었어요. 그 구구 세력이 이제 뭘 주장하냐면 난민들 전부 다 쫓아내야 된다. 이슬람 난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완전히 그냥 구구 세력이다. 근데 지금 그 구구 세력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도 지금 알버타주에서 독립운동이 일고 있어요. 그 알버타주가 독립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알버타주에서 주로 석유가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걸 다 가져다가 다 나눠주는 것이 지금 캐나다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 없어지고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공주택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완전히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캐나다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뒤에 사탄이 뒤에서 조절을 하는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후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게 독립신료에 가서 이제 하면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끝났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너무 멀어져 있었다. 완전히 이거는 망조가 드는 나라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자유, 여성인권,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야? 창세기 3장.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동성애, 권위부정. 네.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도 이제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무너지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네? 노동노 한 거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주의는 거의 극에 달하 있습니다. 극에 달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거의 같죠, 뭐. 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이 세계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 주십시오. 그 이면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손과 들릴라. 삼손이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힘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저지르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그런 그 동성애라든가 그런 걸 하지만 그거는 자기 양심상, 우리가 보는 지금 있는 양심상의 기독교적이라 한 걸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에 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더 듣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요새 보게 되면 뭐 타락의 극을 걷고 있습니다. 타락의 극을. 길거리는 다 빨개 벗고 다니고 있고, 해수욕장 가면 비키니, 그거 적어도 조선시대 이런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유럽도 중세시대 최근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거 빨개 벗고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나 부끄럽지 않다. 이거를 그냥 극명하게 증거해 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그렇게 파괴되더라도 이거 우리 고쳐야겠다. 이런 운동이 있습니까? 미국에도 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아까 이슬람 문명이 유럽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얘기했던 기독교 문명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보호해야겠다. 자,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를 말할 수 있는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기반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이 파워를, 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을 보게 되게 되면 그 4개의 왕국을 작은 돌이 다 깨부셨어요. 여태까지 인간이 세운 어떠한 정치 권력 체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졌어요. 처음에 그래도 바빌론은 금으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와서 그 여태까지 있던 모든 왕국을 다 깨부셨다는 거죠. 저는 트럼프 정권이 결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트럼프 정책을 이렇게 지지하고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야? 그거 당신 지금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그거 당신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을
아주 지지하죠. 아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그러한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지만 마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고 좀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계시지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까지 만약에 이제 그 우경화가 돼서 이제 그런 게 되게 되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아직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더 노력해. 내가 너희들한테 아직은 자유를 내가 이렇게 주고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맞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롯은 비록 그 타락한 세계로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비록 이 타락하고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러한 세상의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성경에서 알듯이 바빌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많은 그 왕들과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 그러니까 카톨릭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지금 그때만 취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취해 있는 거죠. 근데 롯은 취해 있으면서도 그도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읽어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가 올바로 보느냐. 못 보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술 취한 대로 가고 그리고 대신 뭐를 해요? 종교를 하는 거야, 종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먹고 마시고 시비 가고 장가 가더니 다 쓰러버릴 때까지 몰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또 트럼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평화와 안정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뻘겋고 다니는데 다들 지금 바깥에 그런 거 보고 아무것도 그냥 뭐 요새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복음이 없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 니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과연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눈이 있는가?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제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